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한번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에게 신학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잘못된 질문을 할 때 호통을 치신 일이 있었죠.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 이것은 신학에서부터 나옵니다. 철학을 신학의 신여라고 부르면서 그 철학을 이용해서 신학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또 필요한 것이 신학이죠. 그 수많은 다양한 관점들을 모르고 자기 입장을 자기 생각으로 표현할 때 호통을 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야기하죠. 신학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세상에 그것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길을 열어 젖혀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으로는 디아트리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랍비 전통에서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집대성합니다. 또 당시 요한의 경우에는 플라톤 철학을 이용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이 논증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로마 교인들, 즉 로마에 살던 이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광장에 모이면 철학을 논할 정도로 이 철학 사고가 발달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논증을 하죠. 그래서 언젠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 있던 철학의 신, 제일 원인론이 되는 철학에서의 신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 관념 속에 있는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논증을 펼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때로는 이 경제적 관점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치 체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을 모르면 이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려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좀 오늘은 서론이 길었죠. 로마서 4장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모세가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4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의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죠.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의로워진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으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행위뿐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행위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았는가? 의로웠는가?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부터 쭉 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우리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돌려 얘기합니다.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받은 사람 아닌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를 가려 주셨다. 그 사람이 복받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신 것은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상황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의롭다 여겼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고 했는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했는가? 그거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니 우리 할례자의 조상, 즉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보니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할례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에. 유대인들의 의가 전부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의가 됐을까?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너희들도 아브라함도 모두 의롭다고 하신 것은 믿음의 의로 된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이죠. 바라지 못할 때 믿고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네가 그 약속을 믿고 있구나 하면서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믿고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확 열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믿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바울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유대인을 해석하는 것, 랍비의 전통, 그 다음에 당시 철학, 로마인들의 성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논증을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어떻게 녹여내서 살아가는가,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서 바라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자랑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조차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할례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럼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럼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의롭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